함께하는 묵상 2021년 8월 2일 우리를 흔드는 것들 이사야서 25장 9절로 12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고 민수기서 25장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민수기서 26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딤은 모압 땅입니다. 이곳에 머물며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보를 섬기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딤이 의미 있는 것은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밟지 못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그 계획을 시도한 곳, 그 땅에 이스라엘이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발락의 계획을 물리치신 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모압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가리켜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발람과 발락이 그냥 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결국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에 저주할 수 없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락에게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압 여인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위하여 발락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도록 하였고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온 백성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우상인 바알보를 섬기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였던 모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입니다. 이 심판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이는 1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성도와 교회는 외부로부터 시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그 신앙을 지키고자 힘을 다합니다. 오히려 핍박과 시련은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온 세상에 흩어지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 즉 교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사라지게 될 때인 것입니다. 모압의 유혹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사라지게 하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의 심판을 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며 참된 신앙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개인의 인권이 강조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지켜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맞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지켜야 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영역을 파괴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이 시대의 도전에 맞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지켜야 합니다. 만인을 향한 싸움을 촉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믿음의 안식처를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존심이 상한다고 느껴진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형제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다고 여겨질 때 오히려 그 불안함을 딛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과 상식을 반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은 논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외치며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료가 경쟁자라고 여겨져서 위기감을 느끼고 당신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여겨질 때 오히려 먼저 손잡아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시각과 계획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모든 계획과 시도 앞에 이대로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 없이 온 삶을 던져 부딪히며 진리를 위해 전진할 때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